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43절서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서부터 5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다 함께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리마니아엘 성가대 나오셔서 깨트린 옥합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임종민 집사님하고 우리 또 김병수 집사님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성가대가 또 너무 새롭죠? 예, 우리 또 성가대 우리 지휘자 권사님 또 우리 성가대원 한 분 한 분 위해서 큰 박수로 또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시간 더 주무시고 오시니까 더 졸립지 않으세요? 저는 한 시간 더 자니까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시간이 갑자기 바뀌니까 좀 좋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또 한 시간 더 주무시니까 얼굴이 또 많이 풀리셨어요. 예,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소망이요 축복입니다. 예, 한번 이렇게 옆에 분, 뒤에 분에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소망이요 축복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참 요즘 시대 우리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참 강팍한 시대입니다. 그죠? 이거를 이 교회 역사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 이 포로 시대,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그런 포로 시대로 비교를 많이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우리 교회가 이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뭐 10명을 하면 그죠? 한두 명은 관심이라도 돼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면 한 10명 정도 해보면 한 0.5명 정도 관심이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참 강팍한 시대, 특별히 교회에 대한 그러한 이 관심이 없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슨 계획은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본질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수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10년, 20년 후에 뭐 저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양선교 20년 후에 여기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면 또 이거 교회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죠? 다음 세대 보면은 사실 미래 20년 후에 청사진이 나오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한국 교회는 뭐 얘기 들어보면 전에 뭐 큰 교회 뭐 1000명 다니는 교회라도 아이들이 한 50명 있었는데 한 10년 전에 요즘엔 한 30명도 안 나온다 그래요. 그게 요즘 한국 교회의 처지고 또 우리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과연 20년 후에 교회가 과연 이렇게 좀 많은 교회들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러한 걱정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죠? 에베소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교회에 대한 본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뭡니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비밀의 경륜, 하늘나라의 많은 비밀,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바로 영원하신 뿐만 아니라 이 유일한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계신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바로 이 교회를 창조전부터 선택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바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쓰여신다는 것을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비즈니스 안 되신 분들 좀 안 되면 매상 떨어지면 망할까. 죄송하지만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걱정 놓으셔도 돼요. 사실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알라스카 동양성회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 세상의 교회를 지키실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이 교회란 무엇이냐고 얘기했을 때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생겨난 것이 교회예요. 그만큼 교회는요, 뭐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낳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초대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는 마치 무슨 조직같이 보이지만 이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고 유기체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생명으로 나온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요.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이 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여러 가지 지체 되신 바로 살아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 불변한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죠. 우리 인생도 교회는 결국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뭐야? 라고 했을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곳에 지체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영원 불변하신 것처럼 교회도 그 영원 불변함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것 같이 여러분과 저의 삶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교회들도 영원하듯이 성도들도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이 날씨 추워지고 그죠? 움츠러질 때에 우리가 전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죠? 이럴 때 누가 한마디 얘기하면 그게 마음에 확 꽂혀버리면 그것 때문에 시험 줄 수가 많아요. 근데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오늘 우리 인사했던 내용이에요.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죠? 물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건 좋지만 이 완전히 뭐랄까 이 복종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이 생각 안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신데 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분이냐? 전지하신, 전능하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 향한 우리의 생각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피스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뭡니까? 너를 향한 미래의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평안과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면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지키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마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늘 지키며 살아가는데 우리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결국 우리가 신앙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선포할 때 내가 지금 있는 생각 다 버리시고 그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라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에 대한 생각이 이러시면 내가 옆에 분에게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다시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인들은 말로 우리가 하나님은 말로서 이 세상을 창조돼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가끔 그래요 저한테. 당신은 좀 만사가 긍정적인 사람 같다고. 제가 뭐 이래 보여도 약간 좀 제가 생각해도 긍정적이에요. 뭐 힘들다 뭐 어렵게 해도 저는 그냥 항상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제가 뭐 가지려고 노력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돼요. 좀 만사가 좀 이게 몸무게처럼 이렇게 좀 푸짐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안 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겉으로 이래 보여도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내냐라고 할 때 우리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At the end of the day 그런 말이 많이 쓰이죠. At the end of the day라는 뜻이 뭐죠? 우리가 하루를 다 마치고 마지막 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하루를 다 마치고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거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자리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고 사셨는데 내가 뭐 그렇게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움이 죽음인데 그 죽음마저도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바로 우리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내가 뭐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걱정할 게 없이 많나라고 생각하면 만사 그냥 다 천하태평이 돼버릴 때가 많아요. 너무 걱정 안 해서 문제지만 우리가 늘 생각하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죠? 신앙인은 특별히 긍정적인 것을 살아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을 살아야 돼요. 신앙인들은 오뚜기 신앙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어떤 세상의 간약 마귀들도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려 했지만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당연히 오뚜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늘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이 다 부정적인 말 때도 우리의 입에서는 뭐예요?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에요.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스토리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부활이 무엇인지, 죽어서 받는 부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천국 가서 저 내세 세상에 가서 부활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은 뭡니까? 바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죠. 나는 25조가 26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살겠고, 그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죠? 그건 인정해야 돼요. 우린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모든 주님의 믿는 성도들은 다시 부활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부활이 배웠죠? 영혼만 부활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육신도 부활합니까? 우리의 육신도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게 영과 혼과뿐만 아니라 육신도 변하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인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빛나는 이 쉐카나 빛으로 영광의 자리로 빛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고린도후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몸도 그러한 몸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픈,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그죠? 오늘 일어나 보니까, 그죠? 이 허리도 너무 아파, 그죠? 류마티스 관절이 너무 때려, 그죠? 눈도 침침해. 그리고 또 귀도 잘 안 들려. 그리고 또 하면 맨날 이게 다 아파, 맨날 아파. 근데 우리가 이 아픈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절망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이렇게 좋네 라는 그 모습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몸을 그렇게 변화시킬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천국에만 소망을 들어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서도 너희 영과 혼과 육이 다시 살을 뿐더러 이제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뭡니까?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은요, 우리가 비단 죽고 나서 천국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다 다시 사건은 바로 이 미래의 사건인 동시에 바로 뭡니까? 현재 일어나는 하나님의, 현재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주님께서 부활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3절 말씀,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사흘 동안 이 몸이 다 부패된 그 베드로가 이제 몸이 부패된 몸이 썩어졌던 몸이 냄새났던 몸이 다시금 새로워져서 이 나사로가 다시금 일어나 하니까 다시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사실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은 완전한 부활은 아닙니다. 왜냐? 나사로는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죽어요. 그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사로는 다시 부활해도 다시금 죽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이 의미는 미래에 대한 부활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에 있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 이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으면 지금 이제 나사로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죽었다 살아나신 분 계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숨을 끊을 때까지 놔두사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삶을 사세요. 전에 감사하지 않았던 삶이 너무너무 숨 쉬는 것 하나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시금 죽었던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감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주님께서 사실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나사로가 어떻게 하고 살았겠습니까? 부활하신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그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은 사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부활시로 살아가고 있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이 나사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럼 부활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인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과연 그럼 부활신앙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처럼 어떻게 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갖는 첫 번째 이 가르침이 오늘 어제 지난주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마르다와 나사로가 죽으니까 이제 마르다가 등장해요. 근데 마르다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면 22절 지난주 말씀인데 22절 11장 22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기서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모르는데 마르다는 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주실 줄을 뭐라 그럽니까? 안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이 주님께서 보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매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죠? 지금 현재가 아니라 마지막 날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이 죽은 나사로가 그때는 살아날 것쯤은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 볼 때 내 신앙이 과연 어떠한 신인지 내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르다는 지금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뭐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이러한 논리적으로 내가 상식적으로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거는 신앙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어떤 것이냐? 내가 그냥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내가 이것이 비록 비상식적이고 이것이 비록 비논리적이고 이것이 비록 현실 가능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주님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데 지금 마르다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냥 주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답답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음 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 우리 25절과 26절에 보니까 계속 압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이것을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라 합니까? 믿느냐. 신앙은 믿음입니다. 신앙은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무엇을 도대체 믿어야 사느냐? 부활신앙한 것은 이 믿음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말씀하시니까 무릇 살아나는 영혼이 죽지 않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마르다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르다의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이 나와요. 27절에 보시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성경을 읽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에 이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활신앙의 시작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크리스찬이세요? 예, 많은 미국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크리스찬이면 뭘 믿으세요라고 하면 대답을 못해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한 것은 네가 이 지금 나사로가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이러한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정한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마르다가 그제서야 압니다.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 믿음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다시 그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예요. 참 감사해요. 제가 매주 얘기해도 매주 대답을 못하셔.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은 자. 무엇의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는 구약에 나오면 세 분만 기름을 받으세요. 대선지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면은 선지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 중에 가장 기름 붓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비밀된 비밀을 아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은 자로서 어떻게 기름 받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시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는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이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 은혜 열어주신 분이 바로 기름 부으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그죠? 바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뭐예요? 왕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의 통치자 되시는 그 왕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그제서야 예수는 뭡니까? 그리스도시요. 모든 성경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영원한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그 영원한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바로 하나님과 일체하시는 삼위일체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마르다의 그 말에 주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했을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자, 그죠? 나사로가 살죠. 나사로가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9장 9절과 10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시작.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뭐예요? 입으로 신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 많은 부분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런 분들 계세요. 어이구 망하겠네. 어이구 죽겠네. 그죠? 죽겠네 다 죽겠네. 어떤 분이
저 지금 한 좀 20대인가 30대쯤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맨날 저만 보면 죽겠대요. 죽겠대. 뭐 하면 조금 힘들면 죽겠네. 그리고 조금 이제 좋은 일이 있어도 죽겠네. 그리고 뭐 말만 하면 계속 죽겠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당신 그렇게 죽겠다 하다가 그러다 진짜 죽어. 그러니까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부터 죽는다는 죽자만 나오면 이제는 10불 내놓으세요. 10불 내놓으시라니까 참 돈이 무서워요. 돈이 무서워요. 그래서 10불 생각하니까 죽라는 얘기 나오다가 멈춰버리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맨날 입이 맨날 죽겠네 망하네 그런 분들 계시면 좀 그 주변 분들이 이렇게 할 때마다 나한테 10불 내 하면 아마 그런 분들 입 싹 고쳐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가 너무나 신앙생활에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언어를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고백하고 정말 이 주님을 고백하고 사는 입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백하는 것,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듣는 것도 우리가 좀 필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죠? 주변에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런 부정적 얘기할 때 우리가 다 들을 필요는 없다고요. 듣는 것도 필터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건 듣고 싫은 것은 듣지 않는. 어떤 분은 제가 아시는 분은 이 보청기 끄고 다니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가끔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참의 축복이에요. 왜냐? 그분은 다 그러세요. 쫙 듣고 있다가 옆에서 막 누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표정이 붉어지다 그러면 탁 누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얘기하는데도 못 듣고 계셔. 그러면서 얘기가 다 끝나면 다시 탁 키시면서 딴소리 하셔. 근데 그게 제가 볼 땐 참 좋을 때도 좋아요. 가끔은. 망할 소리, 죽겠다 소리는 안 듣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말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조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한탄하며 죽겠나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그럴 때가 바로 뭘 고백하는 거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 생활로 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말했다가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한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얼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다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말하다 나사로가 일어나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적으로 나사로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때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 이것도 죽겠네. 왜 이런 일을 자꾸 나에게 벌어지는지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가 바로 뭡니까? 마르다가 얘기처럼 내가 이제는 주님을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시험하신 때라 생각하고 바로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때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처럼 바로 내가 한 것보다 너희는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딱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살아가냐가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튀었다 저기 튀었다 살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장 신앙의 이 방법 중에 우리가 잘하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생활 태도를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게 뭡니까? 바로 코람데오라는 삶이죠.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코람이란 뜻은 뭐라고요? 코람이란 뜻은 in front, 이게 라틴어로 in front예요. in front. 데오라는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인간들 앞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사실상 인간들이 옆에 계신 분은 다 사라져. 죄송하지만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그 사람마저 다 사라져. 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라지는 게 인간 세상인 거예요. 다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세상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코람데오라는 삶은 뭐냐? 영원한 불변한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삶이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나 그런 행동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삶이 순풍을 걸어요. 삶이 형통하는 역사가 있어요. 코람데오의 삶이 중요해요. 근데 저는 코람데오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부활 신앙이 도대체 어떤 분도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신 분이 없으세요. 부활 신앙 얘기는 많이 해요. 부활절에 맨날 부활 신앙 하는데 그럼 부활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참 감사한 게 제가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늘 뭐 부활 신앙 하면 나사로 일어나라. 큰 기적을 행하는 그게 부활 신앙으로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 말씀 오늘 줄 말씀 준비하고도 있고 또 우리가 누가복음 요즘에 읽잖아요. 그 누가복음 목요일 말씀이었던가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사건이 나와요. 제가 이 엠마오로 가는 사건은 사실 제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거는 좀 더 연구해야지라는 그런 이 테마가 있으면 좋아요. 이 타이틀이 있으면 좋아요. 저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저에게 늘 숙제였어요. 거의 한 16년, 17년, 15년 전에 후에 그 목회학 석사 받을 때 그때 논문을 썼던 게 엠마의 제자인데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사실은 많이 쓰긴 많이 썼는데 마음에 항상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점수는 잘 받았어요. 점수는 잘 받았는데 근데 마음속에 늘 과연 이 뜻이 무엇일까? 과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이렇게 누가복음 마지막에 얘기하는 이게 무엇일까? 교수님이 이제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좀 이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좀 성찬으로 좀 엮어봐. 그래서 성만찬에 엮어봐. 그래서 막 뭐 하여튼 글은 잘 써가지고 하여튼 점수는 잘 받았는데 항상 오랜 시간 동안에 도대체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가 항상 숙제였는데 이번에 주님께서 조금 보여주시더라고요. 조금 보여주셔. 사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핵심이 부활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 엠마오의 제자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백그라운드가 뭡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서 그 전에 제자들, 그 12제자들을 부르셔서 성만찬을 하세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 사건이에요.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는 이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눈 사건이 성만찬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장례식 해야 돼. 우린 그런 거 자꾸 생각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게 지혜로운 생각인 거. 내가 내일 장례인데 내가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불렀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가족과 뭘 하고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식사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정말 주님께서는 아마 눈물을 흘리시면서 드셨을 거예요. 제자들, 내 사랑하는 제자들, 이게 내가 이 제자들과 마지막 먹는 음식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온갖 사랑으로 발을 씻겨주시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면서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죠? 완전 동상이몽이에요. 이 24절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생기면서 마지막 죽음 가시기 전에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시간까지도 시간이 아까워서인지 거기서도 권력 다툼하면서 내가 너보다는 낫지, 내가 너보다는 좋지 그러면서 서로 시기 질투하는 그 모습, 그죠? 참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도 바로 그러한 비교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12제자는 아니지만 글로비스란 제자,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근데 다른 제자들도 지금 이
성찬에 나온 그 제자들하고 비슷해요. 지금 예수님은 죽었지. 이제는 이 엠마오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는 부활하신 후의 사건인데,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사건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들었다고 얘기는 듣는데 아직 알고는 있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처 없이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실은 주님께서 사셔서 부활하신 지금 주님이 계신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저 정처 없이 엠마오로 그저 한숨 푹푹 내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부활한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인으로 제자로서 살긴 살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얘기는 하지만 그저 예수님을 아는 정도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절망과 실망과 그저 부정적인 이야기, 아이고 예수 믿었는데 그냥 이거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는 어떻게 사냐, 그냥 먹고 살 어떻게 이제 먹고 살까 걱정하면서 맨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24장 15절에 보니까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이 나타난 사건인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몰라요. 지금 제자들은 그냥 예수가 죽은 줄 알고 한숨 푹 하면서 엠마오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누가 걸어가고 계세요? 부활신앙의 첫 번째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부활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를 뿐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언제 눈이 떠지냐? 30절에 또 다른 부활신앙의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짜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언제 보이십니까? 그들과 마지막 만찬의 사건처럼 그저 함께 음식을 떡을 떼어 나눌 때 축사하시고 그들과 식사하고 나눌 때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부활신앙이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냐면 부활신앙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와 변화산에 일어나서 와 기적을 부르고 나사로에 일어나라 그런 부정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극히 평범한 그 내 남편과 식사하는 그 가정생활에서 내 자녀와 식사하는 그 가정생활에서 내가 매일매일 우리 매주마다 먹는 우리의 이런 식사 시간에서 나의 지극히도 평범하고 지극히도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나의 에브리데이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떡을 나누며 서로의 사랑을 전하고 서로의 그러한 관계를 나눌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큰 기적을 베푸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지극히도 평범한 매일 가게 나가서 가게 오픈하고 매일 그냥 손님들 맞이하고 매일 가정들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가 살아가는 그런 같은 피트니스 운동 가서 운동하는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의 그러한 따뜻한 떡과 살을 나누는 그 삶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전에는 몰랐던 그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이 성령이 뜨겁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뜻은 뭐예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죄된 것을 성령께서 이제는 용서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이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성경
성경이 나를 읽어 나가면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면서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그러한 말씀으로 변하면서 나의 삶이 득득득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 외우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활 신앙은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나의 상식대로, 내가 여러 가지 경험대로, 내가 여태까지 했던 짬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께서 나와 동행하신 그 예수님을 알고 나의 작은 삶 그 안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살아가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이 바로 부활 신앙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부활 신앙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내가 보이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늘 동행함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과 늘 손잡고 가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마다 또 가족을 위해서 섬기고 또한 내가 일상생활 차를 타고 나가고 가는 그런 음성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삶, 주님의 그 따뜻한 주님께서 나의 그 살과 피를 나눠주는 그 삶을 나 또한 나눠주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삶, 바로 그게 부활 신앙뿐만 아니라 바로 말씀을 읽을 때 이제는 나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함으로 그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하도록 사는 삶, 그것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던 부활 제자들, 주님께서 그토록 떡과 살을 떼어주시면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셨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맨날 싸우고 다투고 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저 아이고 예수님 뭐 부활하셨겠어, 그저 투덜투덜하고 살아가는 그런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8절 말씀 한번 같이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한번 찾아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증인이 됐다는 것을 확신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저 정처 없이 엠마오로 척치고 걸어가던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5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절 52절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 말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누가복음 20 없으니까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셔서 누가복음 24장 성경을 피시고 24장 성경을 피시고 우리 52절과 5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24장 52절과 5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는 마음이 뜨거워진 후에 어떻게 합니까? 52절 53절 말씀 같이 돌아갔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이제는 그 발길을 돌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평범한 그 나의 생활 루틴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저 엠마오 나의 뜻대로 나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바로 그 예수 성전이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방향을 바꿔서 걸어가는 그 삶. 전에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고 전에는 그저 나의 쾌락과 나의 재산과 나의 가족들만 위하며 살아갔던 그런 엠마오의 그 길, 그 마지막 길의 동창역은 어디입니까? 엠마오의 그 종착역은 결국
죽음이란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헛된 죽음, 가치 없는 죽음, 의미 없는 죽음밖에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엠마오에 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믿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함께 식사하심을 믿고, 이제 내 삶의 그 작은 부역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으로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그 말씀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신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발길을 올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부활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예수를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엠마오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 알아 하면서 그저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런 아는 지식으로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인생 그냥 그러고 살아가면서 그 엠마오 길로 가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이제 내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주는, 따라 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러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일상적인 그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을 나누고 주님이 그 주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나누고 우리의 주신 그 축복을 나누며 매일매일 조금씩 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삶을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삶, 부활신앙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했던 나의 뜻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심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삶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며 사는 삶, 순종하며 사는 삶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참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써 이제는 내 매일 생활에서 작은 생활에서 주님의 그런 증인으로서 매일매일 그런 복음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사시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참된 부활신앙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주님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기 원해요. 회개란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엠마오로 걸어가는 길을 갈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이제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믿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나의 지극히 평범한 그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증인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엠마오에 가는 참된 제자 되어달라고 우리 주님께 조용히 우리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과연 어떠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참된 이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엠마오의 길로 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 부활신앙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아직도 엠마오로 가고 있지 않은지 아직도 내가 어디로 가는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었는지 주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금 엠마오에서 가는 그 제자를 만나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을 이제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이제는 그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내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부활신앙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